이 제목을 갖게 된 계기가요. 지난 5월 18일 날 월요일 날 장신대 신대원 94기 졸업 25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월화 이틀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25년이 되는 해에 홍구민대회 해가지고요, 장신대 다시 다 모여서 학교에 발전기금도 내고 또 학교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졸업하고 25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분들이 25년 만에 본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사에 하나 중에 월요일 날 은사님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신대원 때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은퇴하신 교수님들이시죠. 그때 이제 은퇴 다 교수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회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꼭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다 하는 한마디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교수님은 조직신학 김명룡 교수님이세요. 조직신학, 이게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대원 공부할 때 상당히 이성적이시고 아주 냉철하시고, 조직신학이니까 얼마나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이셨는데 그날 김명룡 교수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겠지만 진짜 기도는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다 아는 얘기고 특별한 거를 전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이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입니다. 원서는 이제 Heaven is for Real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3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책이에요. 이 3분이라는 그 뜻은 이 4살 된 이 꼬마 아이가 이제 죽지 않는데 이제 사경을 헤매죠. 그래서 그때 천국에 갔다 옵니다.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전했는데 아빠가 물어봐요. 너 천국에 얼마나 있었냐 했더니 3분 있었대요. 3분. 그래서 책 제목이 3분이에요. 3분 동안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준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은 이제 아버지신데 그 아이의 아버지 토드 부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을 안 좋아합니다. 천국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간증 있잖아요. 천국 간증 이야기. 저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다른 교수님도 아니고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 책을 소개했다는 게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나?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하지? 괜찮나? 해서 제가 그 책을 구입했는데 시중에 팔지 않아요. 오래돼가지고 절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책을 구입해서 읽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런 간증하잖아요. 천국 간증,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뭐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얘기했는데 그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성경보다 더 사실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천국 간증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책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저는 이 책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의 장사로서 또 책 팔아먹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지 않았는데 교수님 때문에 또 사서 봤습니다. 물론 책 내용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천국은 진짜 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을 꼭 읽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책 안 사셔도 됩니다. 구할 수도 없어요, 중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같이 나누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콜튼이라는 아이예요. 4살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막 배가 아파요. 그래서 구토를 합니다. 병원 갔더니 뭐 장염인 것 같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그래도 병이 낫지 않아요. 계속 구토를 합니다.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뭐 특별한 증상이 없다, 좀만 견뎌라. 그래서 며칠이 지납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열도 나고 막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복막염,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4살짜리가 복막염에 걸려서 모든 장기 염증이 생긴 겁니다. 사경을 헤매게 된 거예요. 참, 그 책 읽으면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금방 고쳤을 텐데 역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나 보다, 미국이. 제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 시점에 이 아버지,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이거예요. 책의 인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목사에게 꼭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껏 당신을 섬긴 대가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저도 분고해요. 왜냐하면 사경을 헤매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4살짜리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내가 뭘 잘못했다고 90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90분 수술하는 기간 내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수술해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아빠를 찾아요. 그때 이 아빠가 찾아가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꽉 껴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며칠이 지나고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빠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기억나세요? 내가 그때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아빠를 찾았잖아요. 그 찾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리 지른 이유는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천국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수술하는 동안에. 그때 아빠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 너 이제 가야겠다. 아빠가 기도하는데 너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예수님께서 너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서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빠를 찾았다는 거죠.
이제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책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목사님이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또 인생의 반을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부터 그것을 믿고 있었다.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이거를 진짜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엄마가 이제 콜튼에게,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아빠가 주일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우리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자라고 엄마가 이 콜튼,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콜튼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빠를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내려 보내주셔, 내가 봤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가 설교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아빠에게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아빠가 나중에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수님이 전해줬어요. 이 내용입니다. 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주일 아침마다 설교하기 전에 비슷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콜튼의 말을 듣고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기도가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데 정말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내려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상상하니 정말 믿기지 않을 뿐이었다. 놀란 거죠.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걸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죠, 습관에 따라. 근데 진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아빠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은퇴하신 교수님이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은퇴하신 아주 정말 고노령의 교수님이죠. 그렇게 많은 걸 공부하셨고 엄청나게 많은 학식을 가지셨는데 기도하십시오. 저는 책을 많이 읽으려 할 줄 알았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기도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항상 통성기도를 2번 하게 합니다.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집회 우리가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마지막 기도는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설교자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가 설교할 때에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명의 기도 용사가 이 시간 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집회 가거나 해외 집회 갈 때 목사님의 그 집회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많은 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는 실제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2003년 3월 5일에 이 콜튼이 첫 수술을 합니다.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책은 2011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죠. 2003년 3월 5일에 이제 첫 수술을 해요. 그리고 13일에 그러니까 약 5일 다음에 13일이니까 한 8일 정도 지났죠. 13일에 두 번째 수술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3월 17일에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7일이었어요. 3월 17일. 근데 병원으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60cm가 쌓여요. 차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회를 가진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콜트라는 아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멀쩡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CT를 찍는데 그 많았던 염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랍죠?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치유 이런 신비로운 은사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떠한 그러한 은사나 어떤 신비주의나 그런 쪽으로 너무 집중할까봐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치유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날 이제 설교를 하기 힘들 정도로 목이 부었습니다. 편도가 엄청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도 아파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청년부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끝날 때까지 못 있을 것 같아요. 막 열도 나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임원들한테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임원들이 목사님 빨리 들어가 쉬세요, 빨리 들어가 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순간 기도를 받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가지 않고 2부 모임을 다 마치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청년들이 알겠다고. 그래서 저를 가운데 놓고 100명의 청년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100명의 청년들이 둘러싸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낫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몸이 위에서부터 쫙 쉽게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부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낫어요. 네. 제가 고백을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지금 낫다. 네. 물론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냥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아라. 제가 목회자잖아요. 네. 목회자가 기도해 줘야지 기도 받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했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제 몸에 나타났고 그때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사실 종종 경험을 하죠.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전한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은 없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왜 나에게 와야 되느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복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야곱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사순절이 와서 중간에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총 9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끝내는데 우리가 1월, 2월 달에 6번 설교를 했고요. 이제 5번 설교했고 이번에 4번 설교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첫 번째가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 시간에는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고난에서 건져주시려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할까요? 여기서 교회 장로는 누굴까요? 영적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영적 지도자. 이것은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목사님,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절대 엘리야 기도대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왜요? 소문나기 싫어요.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걱정해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개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개인 기도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요, 누가 일으킨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을 때 이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많은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자의 영적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자신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기도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령해,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받으면 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래요. 이 죄를 고백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요,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하라는 동사가요, 계속적인 단어입니다. 동사 시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병이 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 중요한 구절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럼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의인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쉬운가요? 성도님들은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다른 분,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거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 받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제가 기도를 받은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의인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의인의 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간구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기도라는 단어와 이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 간구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데어시스예요. 데어시스. 이 데어시스인데 그 뜻은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한 기도가 데어시스예요. 간구입니다. 근데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절박한 간청이라는 뜻이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이 역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 영어의 단어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에너지. 에너지가 이 에네르게온 뜻입니다. 뜻은요, 역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효력을 나타내다, 능력 있게 작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때 힘이 있다라는 헬라어가요, 이스퀴에오인데요, 효력을 발휘하다,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하지 않고 정말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조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듭니다. 그 다음 예가 뭡니까?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 엘리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이상하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럼 아멘.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비가 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죠. 무엇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나이가 좀 있어요. 20대 후반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아이고 벌써 뭐 그렇게 결혼하나요? 천천히 가면 되죠. 아유, 그래요? 기도는 빨리 시작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나요? 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예.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 나라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 자신과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악보가 있나요? 네.
주여 연약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먼저 오늘 두 곡을 부를 거예요. 먼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쭉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저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또 내가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니 우리들이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제라는 가장 효율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하나님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어려운 문제,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정말 주님, 하나님, 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숨을 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심령들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고 다음 세대가 풍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정 직분자들, 재직들,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 직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이제 본당과 교육관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설계가, 모든 준비 과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모든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생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보훈의 달입니다. 6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달라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걷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며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리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개인 기도할 텐데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시간 자유롭게 개인 기도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광과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제자로서 모든 영광과 말씀을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위에 복이 남아주는 영광과 가정이 존귀 찬양과 대한민국 열방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맡겨주신 십자가를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늘문이 부어주신 참된 능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듯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주님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우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식사를 못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주여,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또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계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의 세력을 막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이 한 달 동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